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사장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용서받아도 늘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이없는 긍휼로 품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기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함과 그 풍성함과 그 넉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부족함이 하나님 순간마다 우리의 드러나는 밑바닥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 불가의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할 때에 늘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기대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자녀의 본세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의심, 모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어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당신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당신께서 여러 형태로 이 땅에 보여도 보지 않으며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고 세상 속 문화와 사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하며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 세계는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없이 세상 권세와 사상만으로 유지되며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간절하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지나가는 자연의 폭우도, 세차게 부는 바람의 흐름도, 그리고 조그마한 땅의 울림조차도 그 어느 것 하나 피조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지만 세상의 목소리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며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도 없다는 소리를 우리 인간의 귀에 끊임없이 때론 아주 달콤하게 들려주므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사망의 어둠 가운데 묶어 놓으려 합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당신이 아직 참고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광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구원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천로역정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반드시 끝까지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본어게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올 주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시는 이완희 목사님 육신의 건강을 특별히 지키셔서 육체의 생기와 피곤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1.2.1 기도운동에도 전 교인이 지속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8월 22일, 23일 양일간 있을 전 교인 수련의 준비와 과정을 인도하사 교인의 지체들 간의 영적, 육적 친밀함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혼하고 있는 니카라과 바그석, 호주의 성도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국내에서 우리 교회가 혼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로의 부흥을 위해서도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주의 것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주후 56년 아니면 57년쯤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의 문제, 서로 다툼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의 문제, 음행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은사 활용에 대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데 그 은사가 교회를 오히려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면서 은사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은 질문을 대답해 주는 그런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답해 주는 바울의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바울이 대답하는 이 대답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개념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벽돌이 다 빠져나가는 신앙의 개념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다,
다 잘못된 개념으로 믿고 있는 이 세대에게 정말 고린도전서가 주는 대답은 바로 우리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를 다시 살리는 대답이 이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는 의미가 더 깊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 짧은 구간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이 본문 안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한 질문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물론 사랑하시죠. 그런데 감성적인 메시지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감성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꼭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회를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 3가지로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째, 교회의 터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터전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 여러분들의 귀에 박혀서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슴판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두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라고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에 대해서 입증하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입증함으로 서신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규범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기준치, 그것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캐논, 규범이 바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먼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난 존재인가?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존재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듭난 존재들이 바로 성도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입은 자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세울 터전으로 삼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자 사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입술에 있는 말씀만이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송신자가 바로 소스테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스테네는 누구인가?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회심한 회당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사도와 그 사도와 직접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영감된 글만이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직 사도의 권위가 있는 글만이 교회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중에 엉터리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개념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사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교회의 규범을 세우는 존재로서 역할을 다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을 또한 역사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교부라고 불렀고, 그 이후로 교부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역사를 지탱해오고, 또 그들이 세운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감독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사도직을 이어가는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날에는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웠던 동일한 사도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확히 사도로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도들은 이미 이제 다 부름받고 없지만, 오늘날에는 사도성, 사도적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성을 계승한 사도적인 사명을 담당하는 성도들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다른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특정 사도라는, 그런 자칭 사도라는 자들,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켜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받은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는 굳건히 서서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버들을 제가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제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박혁이라는 인물,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된 이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이 작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경고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이 개념이 교회에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벌써 이 박혁이라는 인물, 또 그와 비슷한 사역을 하는 인물들에 빠진 존재들에 의해서 이미 미국의 한인교회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명 규모 되는 미국 한인교회가 박혁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 한 가정이 박혁의 집회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이단적 가르침, 그런 미신적인 가르침을 맹신하면서 교인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서 전파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서 목사님을 향해서 박혁처럼 기적도 못 익히려는 주제에, 귀신도 못 쫓는 주제에 이런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실한 목회자들을 우습게 보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그 가정을 내보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또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가정이 일어나면
교회 법을 통해서 권징을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징계를 주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 그 가정이 우리와 여태까지 트러블 없이 잘 지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는 건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감정만으로, 감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교회에 퍼뜨리는 존재들이 있다면 도려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호해 준다고 잘못 편들고 그러면요,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가정에 징계를 줬다가 교회가 그 가정으로 인해서 분란이 되니까 결국은 사표를 내게 되고 사임을 하게 되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존재를 지금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그 목적과 이해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성에 젖은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경, 계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지금 여기에 기록된 성경 66권이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사도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사도입니다. 사도적 사명을, 사도성을 가진,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미션,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 첫째를 배웠습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들이다. 두 번째, 교회의 터가 사도들이라면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은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다. 먼저 성경은 지역교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 쓰여진 책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지역교회가 나오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성경의 말씀,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와 오는 세대, 우리 세대와 우리 오는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은 사도들의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을 성도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다. 성도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은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오스,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의 당위성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바쳐진 자들인 것입니다. 개신교는 특정인에게 성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모두가 죄인이고
그가 믿는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가운데 특별히 성자가 존재하지 않고 인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는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성자고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이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받고 방탕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 내가 바로 성자다. 기독교 역사에 다른 어떤 위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자로 부르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잘구리한 유혹, 세상에 자잘구리한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탕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그 어떤 직분보다 존귀한 명칭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은 외부에서 직분 받았어도 직분 부르지 마시고 성도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찮은 호칭이 아닙니다. 하대하는 호칭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보다 더 존귀한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명칭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유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르침의 그 방침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유에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변화된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이미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액면 그대로 희석되지 않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희석됨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들 수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강인한 성도들로 성자로서 성인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높은 가치의 기준, 사도들이 전해준 높은 영적인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그렇지만 완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교회는 끊임없이 교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가만 놔둬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캐논, 규범이 필요합니다. 기타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막 비틀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는 자체로 목이 휘고 줄이 세팅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매일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일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만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자세를 배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서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모여서 성도가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삐그덕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내가 이미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착각은 벗어버리십시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축복해도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책망받아도 결국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라 생각할 때, 성도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비밀을 논할진대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잘나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섭리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는 어떤 이끌림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이 개념이 이 어두운 시대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 발로 걸어와서 성도가 된 자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안티들이 극성을 부리죠. 안티들이 극성을 부릴 때마다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 세대의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오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다, 너무 세상이 안티로 들끓고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주안점은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보다 우리의 더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인가? 내가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미쳐 돌아갈수록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당신의 소망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쩌들고 쩌든 영혼들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가진 소망을 나에게도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터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요 구별해 놓으신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1,000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사람 머리수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서 죄인인 인간이 변화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보여줄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사모함이 일어나고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 사모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강인한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 그 교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동력이 있는데 그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동력 첫째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기, 사랑, 호의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에 구원의 감격이 풍성해지고 영육간에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질이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름진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으면 나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철을 따라 단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 오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영적인 가나안이라는 그 명칭이 죄인들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산지를 일컬을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런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날마다 은혜의 단비가 흐르는 그런 산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가나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터가 영적인 가나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각인하면서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찾을 것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기력하다고 능력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은혜가 임하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그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동력을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단어적으로 말하면 평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강인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굳건한 손길이 지키실 때만, 하나님의 굳건한 손길이 임해 있는 교회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강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들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개인, 그 사람들,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 이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대적이 삼킬 수 없고 하나님의 해와 같이 두르시는 그 은혜 때문에 결실하는 삶, 결실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들은 교회적으로 평강을 누릴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과연 교회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 역사 중에 평강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좋은 리더십에 의해서 굳건하게 설 수도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일평생 평강을 누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충만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고 깊은 어두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자꾸 성질을 부추긴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강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 마음 컨트롤하면서 내일 걱정하는, 내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일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평강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무 토막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마다 발걸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주신 은혜 안에 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이 성장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은혜의 단비에 젖어서 신앙 인격이 열매 맺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일구는 영적 산지들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강인한 성도들이 되어서 마귀가 흔들어댈 수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치고 고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전쟁과 기근과 비가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얘기하라 도와주니 푸른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예수님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세운되고 주수할 때가 이르러 하늘이 어렵네 우리는 주수가 있고 내가 주 말씀을 선포하니 아들이 푸른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기를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와네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그 전쟁과 기근과 비가 만난 날이 다가와도 주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리라 아들이 푸른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기를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악한 세력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적과 흙꿀이 흐르는 땅처럼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심는 대로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구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며 인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